그런데 올리브나무라고 그랬거든요. 두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는 자인이에요. 자인은 뭐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의 검으로.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각을 죽여나가는 게 자이트의 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걸 두 올리브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두 올리브나무가 지금 뜻이 무엇이냐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온 세상에 주 곁에 섰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거든요. 그렇죠? 두 증인으로 우리 주님은 오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그죠? 두 증인이 나와요. 그 두 증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친다 말하고 그 입에서는 불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냥 누구 명하면 죽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들은 모조리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두 증인의 역사란 말이죠. 그럼 두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지금 두 올리브 나무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두 올리브 나무를 또 성서에서 또 둘이라는 쉐니가 또 성서에서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거기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첫째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라 해요. 간다 해놓고 안 가. 또 둘째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라 하니까 안 간다 하고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둘 중에 그래도 간 사람이 더 하나님께 충성한 자죠 이렇게 하지만 아니, 거기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첫째는 둘째로 완성돼야 되고 둘째는 첫째로 완성돼야 돼요. 그것이 곧 뭐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둘째 아들이 나오죠. 이제는 그죠? 첫째 아들은 집에 있고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의 절반을 허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면 자기 육체를 허비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허비하는 겁니다. 그게 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의 반, 3년 반으로 죽고 그리스도는 3년 반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또한 의미이기도 하고 해석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거기는 한 가부가 나와요. 그죠? 한 가부가 나오는데 연복에다가 두 렙돈을 넣어요. 거기는. 그럼 두 렙돈이라는 것이 정확히 돈이라는 게 뭐냐면 케세프예요.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가 두 렙돈이라는 신구약, 정확히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그 연복의 통 안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연복의 통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연복의 통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정확히 가부는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갖게 되는 거죠. 왜? 가부는 의지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전파하고 예수님만을 드리는 그런 참된 중심이 됐단 말이죠. 그게 가부의 두 렙돈이기도 하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에서도 보면 첫째 휘장을 지나면 떡상과 등대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휘장을 지나면 법궤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지금 휘장이 두 번 지나는데 첫 번째 거에서 등대, 떡상, 분향단 여기 있고 또 두 번째 여러분 휘장에서는 법궤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여러분을 밝게 찢어졌다고 히브리서 10장에 얘기한단 말이에요.